여러분,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예, 이 거짓말 상회라는 책이 작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대에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이 자기개발, 사진, 음식, 이 세 가지를 꼽는데요. 근데 이게 청춘과 스펙 쌓기, 이미지나 또는 SNS, 정치, 먹방, 쿡방 등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 책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청춘, 20대, 미쳐라, 즐겨라. 여러분, 이런 식의 제목을 단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죠. 근데 청년은 원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노력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요, 결국 내 시절에는 말이야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말은요, 꼰대의 말로 들리죠. 게다가 청년들은 좀 자신의 힘으로 그냥 노력을 다 해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환자죠, 이런 말로 비꼬아 말을 해요. 자, 수천 년 전에도요, 결혼, 제사, 이혼의 이 세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그 시대상의 거짓이 무엇인지를 통찰력 있게 드러낸 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를 만나러 말씀의 숲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듣는 청자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경고의 말씀을 듣죠? 바로 유다가 듣는데요. 세 번째 대화, 부정, 이혼에 관련된 대화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타락상을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 중에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다자로 시작되는데요, 다윗. 자,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하는 창세기 49장 장면, 유다의 이름, 그 뜻이 뭡니까? 뭘 축복하죠?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자, 게다가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납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나요. 그러니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영광스러운 약속과 언약이 주어진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어떤 타락상을 보이고 있죠? 말라기 시대의 유다 지파는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조강지처를 벌이고 이방인 여인의 딸과 결혼을 하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악행들을 뭐라고 단정 짓는가? 자, 뭐라고 규정하는가? 오늘 이 말라기 20장 16절에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 몇 절 되지 않지만 반복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5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참과 거짓, 옳다 그르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과 잣대의 기준으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짓의 의미가 뭔가? 자, 이걸 성경적 의미로 제대로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겠죠. 옛날 번역에는 괴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간사하게 꾸며 남을 속인다. 자, 이 히브리어로요, 직역을 하면 상대방에게 불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이고 괴사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거짓의 용례는 바로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서 불성실한 겁니다. 바로 친구들과 배신을 한다든, 또는 결혼관계의 파탄에 이른다든지, 또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충성치 못하는 불신실한 이 모습들을 가지고 거짓을 행한다, 악행을 행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 이 거짓의 좀 특별한 용례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이 언약의 내용을 말할 때 써요. 자,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이 불성실하다, 반역을 한다, 이런 의미로 언약적 용어를 쓰는데요. 자, 시편을 한 두 군데 볼까요? 자,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한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이 모든 표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짓을 행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바로 거짓이라는 표현은 바로 불성실하다 하는 표현이군요. 말라기 선지자도요, 이 언약의 렌즈로 세 가지의 그들의 거짓, 악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은 불성실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말씀의 나무를 살피러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그들은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보니까 거짓이 말라기에서도 언약적 용어로 그대로 쓰죠. 그런데 왜 형제에게 거짓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한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용례를 살펴봤죠.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불성실하고 그 언약을 파괴하고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 하나님 언약을 모욕하는, 불성실하게 하는 악행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아 알아요. 자,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이라는 이 그림을 그려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림이 바로 결혼, 혼인이거든요. 말라기, 호세아, 느헤미야, 예레미야, 여기서요 결혼, 이혼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선지자들은 드러내요. 종교적인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이방 예배, 우상 숭배도 바로 다 이 언약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자, 유다가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여호와께 행하는 이 가증한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자, 말라기 시대 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이 결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에스라 그리고 이 9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밑에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 포로로 귀환한 이들이 제사장, 고관대작, 위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이방 여인에 대한 결혼, 통혼에 대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그럴듯한 이 거짓말은 언제나 달콤한 이 모습으로 다가와서요,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처럼 전염 확산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전염되죠. 나도 외면하고 은폐되어서 그 탄생하는 이 괴물과 같은 이 죄를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다문화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 속에 그러면 다른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되죠. 왜요? 구약 성경은 결코 맹목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한 대표적인 여자들을 한번 볼까요? 모압 여인 룻, 여러분 가나안 여인 라합,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모세의 아내 구스 여인 십보라. 자, 여러분, 이 타종족과의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인과의 결혼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말라기는 의도적으로 이방 신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방인의 신의 딸, 모두가 다 그러면 이방 신의 그 사제와 결혼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이방 민족의 여인과 인격 대 인격으로 결혼하면 아무 문제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보았던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방에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일이죠. 자,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비일비재하게 생겼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방 신과 함께 섞여버려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이 위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뭐냐? 바로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제가 예수 믿지 않지만 결혼하면 제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잘 믿지 않지만 내가 결혼하면 배우자를 잘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주례도 서게 되죠. 여러분, 목사가 주례를 서게 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사회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바로 이 언약의 공동체, 교회의 한 몸 안으로, 회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는 의미예요. 청중들도 뭐냐? 와서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뷔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객으로, 축가객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이
부부가 한몸 되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서 끝까지 보호하고 그 교회의 경계 아래서 그들을 지켜내는데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주례를 하고 혼인을 하는데 이 부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한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면 이 주례자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함께 참여했던 하객들도 증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관계로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각한 이 결혼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을 욕되게 하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이걸 어떻게 문제 삼는가? 자,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리고 부부의 사이의 소중한 관계를 유다가 먼저 그 성결을 깼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결, 여기 그러니까 각주 일이 달려 있죠. 뭐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성소를, 그러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을 섬겼다, 거짓이다, 가증한 일이다, 부부간의 타락한 관계다, 이걸 어떻게 해요? 성결을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 내 침소를 더럽혔고 성전을 모독하였다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점을 치는 그 집 앞에 문구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특별 우대, 비밀 절대 보장. 좀 이런 문구가 걸려 있는 곳에 문전성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소문이 헛소문이길 바라요. 결혼의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자,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수많은 봉헌문을 가지고 왔지만 여호와께서 그 야곱의 장막 가운데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신다. 예,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기 끊어버린다 이 말이요,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용어예요. 자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그림 언어인데요,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합니다. 자, 이긴 왕은요, 이 보좌, 의자에 딱 앉아 있고요, 진 왕은, 패한 왕은 이 반대편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중간에 황소 한 마리를 탁 반으로 자릅니다. 예, 황소를 산채로 반 자르면 뭐가 나올까요? 뭐 사이다나 콜라가 나온 건 아니겠죠? 피가 흥건하게 이게 바닥에 흐르겠어요. 그러면 진 이 왕이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긴 왕 앞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종주 언약을 맺죠. 당신은 1년에 나에게 조공을 얼마나 바치고 또 예쁜 처녀들을 얼마나 바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들 건정한 남자들 빨리 즉시 군사로 동원해서 보내어 주시오 해가지고 서로가 서명을 딱 합니다. 도장을 딱 찍죠.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시 이 황소가 딱 쪼개어져서 반이 나서 죽는 것처럼 당신도 죽습니다, 죽어요 하는 의미가 바로 언약 그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랑에 대한 혼합이에요. 하나님 속성 중에서 사랑은 all, 전부이거나 또는 nothing, 전무입니다. 사랑은 100 아니면 0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인데, 그게 안 될 때 하나님 뭘 하세요? 불같은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사냥개를 풀어놓아서 맹렬하게 추격하는 그 하나님의 추적자가 되어서 사랑의 추적자가 되는 것처럼요. 마치 스토커, 아니요, 스티커가 되어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요. 그게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글거리며 타는 질투, 분노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사랑 속성이라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속성과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택하신 사랑이 바로 성전과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사랑 때문에 바로 하나님 지금은 질투가 그만큼 고조되고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혹시 멀어져 있는 관계는 없습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더 나은 것이 있어 거기 중독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질투,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심 앞에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통혼을 하게 되고요, 혼합주의에 빠졌던 자들이 그럼 예배의 생활이 어떤가 볼까요? 보니까 그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릴 정도로 막 눈물바다, 눈물의 홍수를 이룹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아서 그럴까요? 과연 눈물의 정체는 뭐죠?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찍 결혼 종령기가 낮았죠. 한 13세, 16세 이때에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려서 맞은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조강지처가 버림을 당하고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억울해서 제단에 나가서 눈물과 울음으로 번복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제단을 가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기근과 흉작과 어려움을 인하여 너무나 한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흐르는 이 눈물 때문에 제단을 가리고 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동의하는 해석인데요, 이방인 제사의 방법 중 하나로 그들은 지금 거짓 눈물, 거짓 울음, 거짓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제사예요. 바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리고 신당, 신전 앞에서 막 애통하며 심히 울고 있더라. 왜 울죠? 왜 그들은 눈물을 흘리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방인들의 예배처럼 이방인의 신들은 졸고 있거든요. 자고 있습니다. 그 잠자고 있는 신, 졸고 있는 신들을 깨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탄식을 해서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심지어 그 앞에 음란을 일삼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들까지 불살라 없애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잘못된 가증스러운 제사, 그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만문신에게 완전히 그들은 넘어갔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그저 혼미한 가운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틀로 그 이방인들이 드리고 있는 거짓 제사, 그게 문화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죽은 신처럼 그 앞에 거짓 눈물과 거짓 탄식과 애곡을 하고 있을 때, 그래야만 그 신이 깨어나서 복을 준다는, 그걸 지금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제사 방법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백성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들은 망각했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상한 감정으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감정에, 인간의 정서에 고치되어서 거짓된 위선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예배, 하나님 마치 조작당하고 이용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리와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예배가 요한복음에서도 말하는 진정한 우리 예배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과 정서만을 고치시키는 그런 예배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전통적인 예배가 너무나 재미가 없다, 고루하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 한번 대규모 집회를 가보십시오. 한 2시간 정도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도 한 2팀 정도 됩니다. 일어나서 방방 뛰고 사이키 조명도 돌아가죠. 예, 좋아요.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환호를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는 졸아요.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잔단 말이죠. 그럼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보다는 찬양이지, 지루한 말씀보다는 찬양이 좋아. 여러분, 오후 예배란 이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마치 또 다른 한국의 이 교회 문화로 지금 이미 다 정착되었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오후 예배를 말씀 강론, 성경 공부, 교리문답을 강독하며 서로 문답하는 시간들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젠가 이제 이런 모습들은 낯선 모습이 되었죠. 교회에서 왜 이런 걸 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에
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금욕주의로 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찬양도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신비주의로 갈 수 있고, 인간의 열정주의와 감정과 정서로 하나님을 설득한다, 하나님을 조작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로, 이방인의 예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은 속지 않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니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뚫고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세요? 자,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봉헌물을 들고 오지만 보지도 않으세요. 그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너무너무 좋은 예물들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참하게 무너진 그들은 이제 그들은 종교꾼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어때요? 이미 그들의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서 2장 14절 16절은 혐오스러운 그들의 이혼 문제를 다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중요한 혼인의 의미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취향에 따라 쉽게 아내를 버려버리고 스멀스멀 더 나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 모습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보세요. 자,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셔서 내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짝을 버립니다. 조강지처를 버려요. 본처를 버립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 여인과 함께 그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냥 외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증인된 그 내 짝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조강지처, 본처, 어렸을 때는 참 예뻤으니까 결혼해도 정말 좋았죠. 나이가 먹어요. 일평생 어려운 일, 세파를 뚫고 나가다 보니까 다 찌들어 버렸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젊고 싱싱한 그 여자들을 만나서 부정을 저지르고 이제 이혼을 하고 결혼을 새롭게 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방신은 이방신대로 그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여서 섬기고 있죠. 왜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께서 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 나에게 맘몬, 아세라, 또 기타 등등 여러 신들이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이방신들도 내 인생에 대하여 복을 주시는 그런 신들이라, 이런 돈과 맘몬과 하나님이 완전히 섞여버린 그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깁니다. 이게 문제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런 죄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바로 맘몬이 갖는 위력 때문에 이방신들이 가져다 주는 풍요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유혹 앞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청년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연말 연초가 되니까 설교도 많고 사역도 많고 굉장히 힘드시죠? 예, 저는 겉으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요, 아니, 너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젊은 그대들이 훨씬 더 힘들지 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사는 경계는 교회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고요, 어느 정도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또한 그분들에게 저는 말씀 속에 파묻혀서 설교와 강론을 하고 있어요. 요즘 청년 세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학력 많은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연수도 하고 옵니다. 여러분, 당장 취직이 쉬운가요? 안 되죠. 취직이 안 되니 어때요?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 자체는 꿈도 못 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바를 하고 비정규직의 그 일이라도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은요, 지금 생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생존이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내몰리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절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돈, 명예, 성공, 지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따라야 살아요. 당장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이 앞에 갈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속에서 내가 신앙의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런 현장에서 유혹이 들어왔을 때, 당장 내 이익 앞에 있을 때, 실리적인 게 눈에 보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안 힘들 수 있습니까? 목회도 그렇죠. 여러분, 좀 더 큰 교회,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그런 교회를 옮기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적은 교회, 힘든 사역지,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야 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드러나는 죄, 이단들의 핍박, 이런 죄들은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대처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그 유혹이라고 하는 쉽게 흔드는 이 달콤한 유혹, 성적인 타락, 돈, 이런 것들이요 교묘하게 옷을 입고 손을 흔들 때 우리는 정말 힘들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타락상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성적인 타락 또는 이런 돈에 대한, 만mon에 대한 유혹 앞에 모든 인류가 다 넘어져 갔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오늘 이방신 그 딸들과 통혼하고 이방신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방법과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게다가 조강지처 본처를 버리고 그 언약을 버리고 그 이방 여인을 붙들고 결혼하고 있는 만몬신에 대하여 내가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경첩이 되는 이 말라기서는요, 이 위로가 되는 것은 곳곳에 이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유다 자손들이요 이방인과 통혼하고 예배도 무너지고 조강지처를 버려 돈을 쫓는 그 인생사로 완전히 끝난 것 같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재기불능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거짓과 언약의 그 불성실을 삼고 있는 유다 지파들,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성실성을 지켜내며 그들을 회복시킬까요? 그들을 어떻게 돌이킬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구속과 언약을 통해서 10절에 한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돕는 배필, 여럿을 짓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지으셨다.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일부 다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군요. 꼭 여자가 하나만 필요한가요? 결혼은 꼭 남자와 여자만 해야 하는가요? 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와 인권이라는 어떤 이론도 끼어들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창조주이시고 한 아버지이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한 분, 한 가정으로 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딱 붙들고 있을 때 시대적 상황과 시류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미하고 혼탁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간음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경건한 자손을 만나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방신의 딸, 경건한 자손, 말라기는 의도적으로 지금 날카롭게 강렬하게 대비시킵니다. 경건한 자손을 직역하면 뭐죠? 하나님의 신약에 오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와 멸망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요, 심판과 경고를 하는 말라기서 안에서 오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게, 마치 흑암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 언어, 그 언약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요, 하나로 아주 쉽게 뚫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짓죠. 근데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자,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하와가 바로 나구나. 대단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둘이가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곧 죄로 인하여 그 결혼의 그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더 이상
아담은 남편의 대상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그 남자의 모습 속에서 여자를 장악하려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남자를 꼬드기고자 하는 그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이 부부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어떻게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키실까요? 여러분, 결혼의 이 가정이 깨어짐, 예배의 깨어짐의 회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결혼의 위기, 우리가 진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뭐 돈 때문에, 성의 문란 때문에 여러분 생기는 걸까요? 가장 결혼의 이 관계 속에서 또는 예배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랑 되셔서 경건한 자손이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데,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물, 옛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살을 쭉 찢어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 물과 상처를 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운데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서 허리로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거룩한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신 거죠. 그 심장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피와 물을 통해서 뭐가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터져나오는 물과 피를 통해서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는 결혼의 관계로 회복되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이 교회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를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신부 앞에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큰 음성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와 완전한 결합을 보여줍니다. 신부의 이 아름다운 자태는 무엇으로 꾸밀 수 있죠? 이 땅의 비싼 향수, 명품옷, 여러분 화려한 화장기술과 성형기술, 이걸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나타나는가요? 아니죠. 이 세상을 지나오면서 겪었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이 이해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이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과정이 바로 신랑을 맡기 위한 신부 수업이고요, 신랑의 단장이죠. 결정적으로 신부가 빛을 발할 수 있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참된 신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거룩한 신랑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신랑이 바로 그 예식장 앞에서 우리를 맞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이 만왕의 왕입니다. 거룩한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신부는 당연히 왕비가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자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경건한 자손을 만나야만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흠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다 그 아름다운 신부의 수업이에요. 신랑과 이 신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 그 가정이 파괴되고 바람을 피고 다른 이성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속에서도 경건의 자손 하나님이 씨를 심으셔서 그리스도의 관계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 삼아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